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 보는 기쁨으로 하깃감리교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어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내면에 내는 주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시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자신을 자기 부인하는 인생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 380년 동안 그 시대는 한마디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회개하고 사사를 세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평강을 이루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장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로 이방 민족들에게 전혀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은 380년의 사사시대가 혼돈과 무력함의 시대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혼돈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혼돈의 시대가 되었던 이유를 기록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 구절과 같은 내용을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구절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태도일까,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모습은, 이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이 가나안 땅이다,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인데 지금의 우리에게 천국으로 표현되는 가나안 땅은 내 마음이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어려서부터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안에 생각과 감정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그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을 풀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태도들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사사기에서는 가나안 7족속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말씀의 가치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관상을 볼 줄 알아서 관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분은 사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성이 마, 골, 피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중에 하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천민에 속하고 상놈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 멸치처럼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 오징어와 같이 뼈대 없는 집안하고는 사귈 수가 없다. 어떤 분들은요, 신문을 읽는데 성경을 읽듯이 어느 부분을 꼭 읽어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오늘은 신방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오늘 제가 힘든 일이 생기게 됐어요. 현실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가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다 줬어요. 그것이 자기 의여,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병함과 같은 구원파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일까? 가나안 족속과 전심을 다해 전쟁을 하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한 이유는 그들을 이용하면 경제적인 유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들 마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대로 살려면 이미 내 안에 형성되고 있는 생각, 이미 내 안에 형성되고 있는 예절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나에게 유익이었어요, 나의 의였어요, 나의 자존심이었어요, 나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내 마음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비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도,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어도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고 자기에게 옳다라고 말하는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러니 이 싸움과 고달픈 인생 앞에서 에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살아온 게 쉬웠고 편했는데 뭘 이제 와서 바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내면이 있어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어떠시냐고. 예? 뭐라고 그리요? 예? 그게 편하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타협해온 인생은 그 결과를 3절에 기록했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이 접속사 단어는 이전의 일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히브리어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 물과 같이 흘러요, 내 마음판에 기록됐어요, 말씀의 가치가 내 안에 가득했어요. 그것이 내 배에서 생수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내 옆구리에 그 말씀이 가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가시라는 얘기는 원수 대적을 말합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 내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내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생각과 가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귀신, 사단, 마귀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저는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TV에서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구미호라는 영화가 지금까지 생각나요. 주연이 누구냐? 장미아 씨예요. 그래서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그런데 그거 볼 때 지금은 이렇게 보지요. 그때는요,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화장실은 멀리 있었어요. 집 밖에. 밤에 화장실 못 가요. 그래서 이불에 오줌 많이 쌌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습지만 좀 으슥한데 혼자 가면은 그 전에 이미 내 안에 기록된 대로, 경험되어진 대로, 보고 들은 대로 그런 험악한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여전히 때로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래요. 제가 담임했던 어떤 교회는 거기가 화장터였어요. 그래서 밤 10시 넘어가지고 혼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창문이 흔들리고 문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등볕이 쭈삣해. 왜? 이유는 간단해요. 화장터였지? 과거에 보았던 귀신이 생각나지?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신과 사단과 마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단이라는 단어는 대적자, 적대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난 그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째 너는 나를 아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철학적으로도 내가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르는 나가 있어요. 나는 아는데 너는 나를 몰라요.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너를 몰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내가 있어요. 이걸 철학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사단의 추구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가 의견 충돌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요. 한번 얘기했지요. 강원도에 사는 강원도 출신의 권사님 부인과 경상도 출신의 권사님 남편이 얼마 전에 감자를 캐가지고 핵감자를 쪄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오손도손 얘기하다가 뭐니 해도 감자는 강원도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소금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요. 예, 아멘하는 분들 있잖요? 그런데 또 경상도 권사님이 뭔 소리요? 감자는 따끈따끈할 때 뭐니 해도 간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요.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감정 건디는 말을 했어요.
인생을 헛살았다고. 뭐가 인생을 헛살아?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기 전에 저한테 들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자를 찍어 먹으려면은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진리지요? 아니요, 간장에 찍어 먹는 게 진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의 진리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진리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과 우리는 주둔의 문제를 가지고 소파 협정을 맺었어요. 저는 또 다른 쪽에 찾아보니까 독일에서는 3만 5천 명이 주둔해 있는데 액수는 기억이 안 나요. 이 정도 들어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2만 5천 명이 주둔하는데 그들보다 더 많이 내요. 거의 10배를 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딨나. 지소미아 이거 보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국력이요. 근데 저는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일은 개인적으로 너무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하고 의견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옳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걸 택했느냐? 국방력은 약하지만 이 나라의 자존심, 이 나라의 주권,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너네들한테 할 만큼 해줬는데 니네가 이렇게 나와?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도 다 정리하고 끝! 하고 선언했어요. 나는 이 모습 보면서 어제까지 채증 걸린 게 다 내려갔어요. 물론 저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것들이 부대끼지요. 이렇게 부대끼는 것들이 개인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져서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절을 갖추고 무례하지 않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례한 짓을 했다는, 그런 무례한 짓을 하는 단어에, 무례한 짓을 한 것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항변했다, 이 단어예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스승님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아니 여지껏 내가 죽겠다고 따라와가지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때려치시오, 예수면 다요? 뭐 이런 식으로 항변했다, 그 얘기요. 오늘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나라가 10년 후, 20년 후, 수십 년 후,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바르게 살려면 학교 교육이 공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장 다른 건 몰려 하더라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 아들이 야단 맞았다고 바로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따지기도 때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당장 바꿔치라고 그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 우리 교회를 나가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유교의 군사불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요. 그러면 무슨 자긍심을 가지고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그 자기의 자녀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나라 사랑, 부모 사랑 가르치는데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중간중간에 잘못된 것들이, 그런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정책을 잘못 쓰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도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단의 일이 뭐요? 사람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저도 고민 많이 합니다. 고민 많이 해요. 때로는 목사님,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다 투명하게 합니다.
교회도 최종 투명하게 되고 이런 것도 투명해야 되고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세상 투명하게 하는 거 가릴 거 다 가리고 투명하게 해요.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한다고 좋은 줄 압니까? 부부 사이에 모든 걸 다 들춰낸다고 좋아지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불투명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니, 세상이 이러니 교회도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전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나누는 것을 분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분별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경제적인 이윤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기업을 하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신앙이 참 좋은데 자기가 이끌어가는 그 회사에서는 너무나도 상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 얘기요. 감자를 먹을 때에 나는 설탕 찍는 걸 좋아하지만 저 사람이 간장 찍어 먹는 걸 좋아하면 한 번은 간장 찍어서 먹어봐요. 맛있어요. 그러다가 된장 찍어 먹어봐요. 더 맛있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라면을 끓일 때 된장을 넣길래 이런 된장을 넣냐, 된장 넣었더니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알았냐 했더니 백종원 레시피래. 때로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봐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내 기준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애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래, 거기에 같이 놀아주면은요, 때로는 그 마음이 공감이 돼서 놀아주는 것 때문에 열리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표현되는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는 게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마음이 내 삶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로 선남선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 평생을 같이 하기로 그렇게 약속해서 결혼했어요. 사람은요, 물질도 그렇지 모든 게 다 그래요. 익숙해져 있으면 실증이 나. 증명해 볼까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똑같은 음식, 똑같은 밤, 똑같은 반찬에 맨날 삼시세끼 먹으면 즐겁고 감사하지요? 아니요? 방장로님, 똑같은 옷을 하루 매일 1년 365일 10년 입으면 긍지가 있으시죠? 지겨워요? 여러분, 좋은 차 타면은, 그거 타면은 막 그럴 것 같죠? 엉덩이가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러게 돼 있어요. 물질만 그럴까요? 사람도 익숙해지면 실증이 나요. 그게 권태기요. 그거 요새 떠들어 다니잖아요. 구혜선 씨 남편 때문에. 예? 지금 모든 물질,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그것만 입으려면 사람이 실증나요. 운동선수들도 똑같은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 실증나, 그 얘기가 슬럼프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저도 아내를 볼 때마다 콩깍지가 가끔 떨어져. 그럼 어떡하느냐? 성경의 말씀을 풀로 만들어 갖고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심쿵 심쿵. 아니, 왜 웃어요? 이거 이해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 재미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생각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웃기는데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위해서 사춘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살아오는 애들을 보다가 애들 사춘기 겪으면서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휴 하고 뭔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른들이 사춘기가 와. 그래서 인생의 권태기가 올 때 서로 또 이걸 가지고 긴장하면서 또 그때를 지혜롭게 넘어가게 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항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너무 익숙하게 살아갈까봐 우리 인생에 그런 걸 넣어가지고 야, 요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건너갈까? 이렇게 대하는 거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러할진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큰 그림을 그리면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보니까 세상이 좋아요. 내 육체가 익숙한 것을 다르게 살아보니까 너무 짜릿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날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곳이 천국의 자리가 되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3절에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들의 신들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들의 이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만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얘기입니다. 올무는 나를 반드시 파멸과 고통으로 빠지게 하는 미끼가 올무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멸과 고통의 미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이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사망과 저주가 되어 오히려 그 말씀을 근거로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백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모세는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5번을 거절해요. 그러다 말씀을 듣고 그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가요.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팍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인생이 있어요. 결과가 달라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례를 받게는 자기 부인의 강이 되지만 그러나 바로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이 끝장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길을 걸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들과 살면은 경제적인 이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선으로 하는 자리를 다 빼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 물질이 하나님으로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가 됐어요.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왜 큰 소리를 내며 문제를 일으켜야 합니까? 주의 종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단의 추구 노릇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보니까 법정에서도 사람들 머리숫대로 그렇게 나눠줍디다. 우리도 고수대로 합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여러분 권위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지켜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 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자기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구혜선 씨 잘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해요. 결혼 생활하는데 자기 존재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춘수 씨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 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선포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육사를 간 제 매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군인 중에 군인이다. 너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군인 중에 군인이다. 너희는 장교 중에 장교다. 여러분, 대기업을 가면 정신교육을 시켜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최고 인류의 기업에 들어왔고 너희는 이 땅에 최고의 기업에 살아가는 최고의 사람이다.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너희는 모든 만물의 영장 중에 최고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성경은 얘기하는데 사단은 내 마음속에서 언제 이 얼굴이 에이구 네 꼬라지를 알아라, 내 안에서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요. 제가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초창기에 제가 정우성보다 잘생긴 얼굴이라 한 거 알아요. 내 꼬라지를. 그런 얘기를 내가 할 때마다 여기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 안에서는 이미. 그런데도 내가 얼굴을 뻔뻔하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척 했더래요. 예? 그러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 내면에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산 나의 거룩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으면서 내 마음에 만족할 때까지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내 육체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고 내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며 그것으로 충만이 될 때에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 2장 5절에서 복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4절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복임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울고 제사를 드렸다.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통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들 수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인지 오류입니다. 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울다라는 이 단어는 5가지의 용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으로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예? 좀 우스갯소리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거 하나 잘못했다고 우리를 내쳐요? 너무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짜쳐왔더니 내 인생 한많은 이 세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결과가 뭐냐? 여기까지 살아왔더니 별거 없더라, 이 인생 쫓아왔더니 별거 없더라. 그래서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향하여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그것이 신세를 한탄하고 우는 울음이라면, 자기 연민과 원망하는 울음이라면 여러분, 그 울음을 그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여인 때문에 내가 결혼 생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야 될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마다 옆 사람에게 계세요. 그게 뭐 어쨌다고?
해봐요, 옆에 분한테. 예? 내 마음에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네 얼굴 견적할 얼굴이 많아. 너 지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이런 얘기들이 내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남 만나서 인생 행복한 줄 알아. 그러세요. 저희 자녀들한테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애뜸 하는 말이 뭐냐면, 대뜸 하는 말이, 누구도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고 걸 그러려고 그러지? 애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응? 무조건 첫 번째 질문은 가만히 쳐다보다가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니? 그러는 거요. 옆에 분한테 그랬어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응?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데 누구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복음에서의 울음이라고 하는 건 다 자기 연민 때문에 나오는 울음이에요. 자기 연민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신세를 한탄하여 불평해요, 후회해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억울해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아픕니다. 어떤 거다라고 지금은 말을 못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2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 사도 바울은 이거 고쳐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효율적으로 정말 좀 더 파괴력 있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근데 3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병은 너를 위한 거야. 나는 지금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옳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뭐요? 이 병 고쳐주세요, 이 병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요. 예? 오랫동안 무엇이든지 간에 오랫동안 내게 익숙하면 실증나는 것이 인생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나에게 주신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환경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 배우자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에 맞게 바꿔서 그 표현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지금의 이 아픔이 하나님이 나를 더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예비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안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팔로미, 그런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면 예수 잘 믿어, 나 따라오면 예수 믿고 사는 복이야, 나 따라오면 이게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에요. 특히 어디에서 아플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복을 받아. 아니 이렇게 병들었는데도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그거는 그 사람만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특권을 너무 싸구려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진리이신 씨, 하나님의 씨 예수를 내 안에 심어주려고 때로는 실패를 겪게 해요. 때로는 좌절을 겪게 해요. 때로는 질병을 겪게 해요. 때로는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겪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고 울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고 아플 때에 내 사랑을 변함이 없어.
고통스러울 때에 변함이 없어. 세상에서 억울한 소문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그래도 너를 신뢰해. 여러분,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인정받다가 부목사 때 인정받지 못하니까 참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교육자들 중에는 저를 아는 척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예? 교육자 세계만 이럴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나가면은 서로 줄들을 대려고 하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은 안면 끊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이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자기 주장만 옳다고 떠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피부치도 아니지만 내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의 찬송가 304장처럼 아멘. 이런 찬양을 하는 우리의 자세가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뜻은 칼이나 화살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맷돌을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이 읊조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날카롭게 데워져서 내 안에 잘못된 생각과 가치와 신념체계를 다 수술해 주는 거예요. 강론하다는 말은 말씀을 가르쳐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성령이 거하는 내 몸의 성전을 완성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일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안에 누구든지 간에 불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안에 비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져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숨겨놓은 그곳까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끊어내고 수술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스도랏은 한마디로 말하면 번영, 풍요, 쾌락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의
풍요, 인간의 번성, 인간의 쾌락을 쫓는 그런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만들어낸 신앙, 내가 만들어낸 예수,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번영이요. 예수 믿으면 번성합니다. 예수 믿으면 풍요롭습니다. 예수 믿으면 쾌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 이슬람인들 중에 강성 이슬람인들이 자살 폭탄을 테러를 해요. 그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를 어떻게 교육시키나 자료를 보니까 그들이 먼저 마약을, 그런 걸 먹게 했고 그런 것을 주워 맞게 해서 정말 여인들을 놓고 마음대로 하게 했다가 너희들이 이제 성전을 치르는데, 성스러운 전쟁을 치르는데 이 폭탄을 터뜨리면 너의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지금 니네들이 맛보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서 미인 70명이 주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너희들의 가족은 우리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교육하고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을 합니다. 풍요가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삶을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들리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 갈급해하는 심령에게 그 말씀으로 생수를 주어 그 갈급한 심령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 119편 13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우둔한 머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